오늘 로마서 구조는 로마서 3장이죠. 9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밤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로마서에서 대표적인 전적 타락 교리를 담고 있는 본문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선언했다. 헬라어로 프로 IT 오마이. 네, 오늘 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인데요. 이제 원형이 프로 IT야 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슨 to accuse C죠. 고소하다. 고소하다. 뭐 고발하다. 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본인 유대인으로서 사도가 됐는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의롭고 이방인들은 불의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양립구도로 살았죠. 그래서 헬받지 못한 자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이죠. 그 당시에는 구약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 부름받고 복음 사역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유대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구약을 믿음의 눈으로 읽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가면서 더더욱 깨닫게 된 것은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악했어. 고발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전적인 타락의 교리는 본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본래 인간의 상태, 본래 인간의 상태. 그것은 이제 오리지널 신이죠.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크리스찬도 벗어나기 힘들어요. 원죄가 없다. 아니죠. 다 있죠. 크리스찬도 원죄가 있습니다. 다만 중생하고 칭의된 이후에 그 원죄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있지 않다. 바울이 말한 그 의미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중생한 이후의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그건 이제 논외예요. 감안하지 않고 전 인류의 상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아. 전적 타락이죠. 인간의 타락은 토탈 디프라비트, 즉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물론 이 전적인 타락의 개념은 완전 타락과는 좀 달리해요. 전적 타락의 개념은 전인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딱 그거고 전인의 타락. 어느 부분이 인간의 지성이건 감성이건 의지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다 타락한 거죠. 전인의 타락은 뭐예요? 완전 타락은 뭐냐면 그냥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퍼펙트하게 타락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거 멸망이죠. 근데 그런 형태는 이제 사람에게는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있지 않아요.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는 완전 타락 없어요. 완전 타락 없고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완전 타락이 된 거겠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주님을 잘 섬기라고.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보다 내 욕망을 따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그러다 보라 마시다 하고 살다 죽고 싶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자기가 뭐 변명한다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하나님 아마 하늘에서 이르실걸 웃기지 마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의롭지 않은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냥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무런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고 다 추악하고 더러워요. 인간의 행위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은 우리가 거기로부터 일종의 이제 비유를 얘기하면 자동차가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다가 터닝을 한 거예요. 벼랑 끝까지 안 가고 터닝을 해서 그리스도에 돌아온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한 신자 개인에게는 인류 최고의 사건이에요. 본인이 사는 사회에 근사한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이것은 세상의 모든 최고로 선한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인류 최고의 사건이에요. 어떤 것도 어떤 비참한 사건이건 좋은 사건이건 어떤 사건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어요. 더 영광되고 더 영화롭고 더 정말 경이로운 일은 없어요. 한 개인에게는 그게 최고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지만 전 인류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최고의 사건이에요. 뭐 많은 사건이 있죠. 알렉산더가 대제국 건설했고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될 정도로 유럽 전체를 지배했고 대단한 사건이죠. 동방 쪽에서 뭐 진시 황제가 뭐 전국을 통일했고 다 대단한 사건이죠. 당나라가 서역까지 점령하고 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냥 대단한 사건일 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사건입니다. 사건 중에 사건이요. 정말 경이로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부차적이에요. 있어도 그만.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해도 그만. 통일 못해도 그만. 삼국지에서 조조가 뭐 삼국을 통일해도 그만. 유비가 통일해도 그만. 성공이 통일해도 그만. 별 의미 없어요.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해도 그만. 건설하지 못해도 그만.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신자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예비적으로 학습돼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선수학습이라 할까요? 이겁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알아가면 그만큼 그리스도가 소중한 분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허접하게 대하는 모든 인간들의 특징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알면 내가 죽을 자구나. 내가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갔던 자였구나. 죄인이구나.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이잖아요. 로마서가 이 죄에 대해서 다룬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는 예비적인 의미로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전적 타락의 상태나 어쨌건 완전 타락은 아니라서 노년에 때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살고 싶으면. 엉터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요. 물론 이 돌아온다는 개념을 또 이제 잘못 배운 사람은 갑자기 돌아와서 완전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안 돼요. 돌아와도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계속 돌아와야 돼요. 점진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거죠. 이것도 인간의 힘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돌아오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있고 내게 없느냐? 아니요.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은 자기의 욕망이거든요. 나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하고 자기의 죄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어서 돌아오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 은혜라고 그럼 난 책임이 없나? 난 책임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돌아오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감사할 밖에 없죠. 자랑할 게 없죠. 그러면 신자들은 돌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노력을 해요. 거짓된 신자니까 노력을 안 하죠. 하나님께 돌아올 노력을. 그리고 뭘 하나님 탓을 대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거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힘들다고 그러면 뭐 편하게 해주면 너가 돌아올 것 같아. 썩은 문드러지지. 그렇죠. 돈이 많고 뭔 일 다 잘 되고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면 너 다 있는데 주님 필요 없어. 뭔가 삶을 살면서 결핍을 느낄 때 그 결핍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는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 이놈아 하고 그냥 내비두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리는가요? 왜 하나님을 버리나요?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이 닥치건 뭐 평탄한 삶이 오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평탄할 때는 찬송하고 고난할 때는 기도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 말 진짜 맞는 얘기. 그래서
정말 내 삶이 평탄하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주께 매달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난 죽어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 타락 얘기했습니다. 완전 타락은 죽음 이후에 오니까 모든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완전 타락이 있기 전에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날마다 돌아와야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완전 타락. 완전 타락이 처음부터 됐던 존재는 사탄과 마귀예요. 그 지독한 놈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 따라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유혹의 근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거기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 타락이 있기 전에 우리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에 돌아가는 게 우리가 갈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겐 타락한 이후에 생명이 첫째 생명, 이게 첫째 생명이라고 하면 두 번째 생명은 구원인데요. 영원한 생명인데요. 첫 번째 생명, 썩어서 죽을 수뿐이 없는 첫 번째 생명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 기간이 기회예요. 찬스. 그 찬스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시 바랍니다.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래 인간의 상황은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어. 그 원죄는 전적인 타락이다. 그리고 이 본문은 바울이 아까 얘기 다시 합니다. 즉 중생한 이유는 배제하고 그 논외로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으뇨 아니다. 우리 나을 거 없다. 유대나 헬라에 다 제 아래에 있다. 이 본문을 들었을 바울과 같은 동족들 로마의 교회에서 상층부를 형성했던 그 당시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렇구나.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해서 나을 게 없구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래서 구약도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희들 우리 조상들 다윗이나 뭐 이사야나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것이 모형과 그림자로 구약은 나타났기 때문에 좀 희미했다. 그런 본질은 같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학개도 에스라도 느헤미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에 무익하게 되어 선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이게 중생한 이유는 배제한다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먼저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도 주님께 찾아오시기 전에는 주님 먼저 찾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포행자였죠. 포행자. 자기 스스로 얘기해. 난 포행자다. 포행자. 폭력배다. 나는 폭력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나는 폭력배다.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해서 이렇게 그 백성을 삼아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정말 너무도 멋지게 신앙의 고백을 했고 정말 모든 신자들의 귀감이죠. 바울의 신앙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의인은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하나님 찾는 자는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한 가지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 빠르다. 그렇죠? 열린 무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계속 뭐 남을 험담하거나 그렇게 살아. 뭐 그렇죠? 혀만 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입술에는 왜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이 하는지 말 한마디만 하면 쏴붙이는 말밖에 못하는 사람.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피 흘리는 데 빠른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리는 데 빠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빠른 이유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우리 시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악을 다 행하는,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 짓 다 행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냥 무시하고 막 모든 나쁜 일 다 해. 이것이 바로 그 발이 피 흘리고 이권 다툼이죠. 이권. 모든 인간들이 칼로 쑤시고 총으로 쏘고 다 그 뭐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영화 보면 다 답은 하나야. 돈 때문에. 이권 개입이에요. 이권에 있어서 다툼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권력의 형태는 권력 다툼이고 돈이 될 때는 이권 다툼이 돼요. 그래서 피 흘리기 빨라 인간.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다 그쵸. 재화에 목숨을 걸어요. 재화에. 재물이죠. 재물에 목숨.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어. 아니 어쩌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근데 주위에 둘러보면 세례 받은 신자들도 그리스도에게 목숨 거는 사람 별로 안 보이고 다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의 대함이 없다. 이 본문은 좀 헬라 원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3장 17절이죠. 17절에 본 뭐랬어요? 잠깐만요. 16절서부터 가네요.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호도이스, 타이스, 호도이스 아우터. 네, 이거 좀 지우고. 됐죠, 이거는? 여기까지. 거기 보면 엔타이스, 호도이스, 아우톤, 엔타이스, 호도이스 이렇게 되는데 그들의 길 안에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복수형으로 돼서 길들이죠. 길들. 그들의 길들 안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의 길들 안에 순트림마 16절 순트림마는 파괴란 뜻입니다. 탈라이오리아 비참 재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길에는 파괴와 비참 혹은 재난만이 있다 이런 뜻이죠. 뭔 뜻일까요? 그리고 뭐냐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17절은 호돈 에이레네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호도이스하고 연결돼요. 호돈 에이레네스 이렇게 돼 있어요. 호돈 에이레네스. 이건 평강이고요. 평강의 길. 자, 이 길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흔히 차 타고 다니는 그 길을 말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닌데 이건 도리를 말하죠. 도리. 인간의 도리. 그건 이제 좀 넓은 개념이고 좀 더 기독교로 얘기하면 기독교 교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독트린. 어쨌든 넓게 보면 인간의 도리,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 사람과 사람 간의 도리. 그 도리는 실은 십계명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의 도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도리. 자, 그들의 도리, 그들의 도리, 그들의 도리. 그들의 도리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생각. 그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많이 벌으면 최고야. 부자가 되면 최고야. 맨날 그따구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거지같이. 그게 상당히 천박한 생각인 줄 모르고 돈만 벌자, 돈이면 최고야. 이런 미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최고가 아니고 돈이 최고인가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란 말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돈 뺏기 모르네. 이렇게 되겠죠. 돈 뺏기 모르는 사람 보면 참 벌레 생각 들어요. 돈 뺏기 모르면. 돈 중요합니다. 돈 뺏기 모르면. only money 이런 사람은 벌레, 기생충이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기생충이에요. 그거는 돈벌레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전혀 망각하고 막 돈만 막 추구해. 그 돈벌레이고 어쩌면 기생충이죠. 파라사이트. 참 짠한 겁니다. 주님이 없어서 그렇게 돈만 추구하는 인생. 이런 걸 양식을 족한데. 어쨌든 자, 그들의 길 안에는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 평강의 길을 모른다. 이게 뭘까요? 평강의 길이. 여기서 평강의 돌이죠. 평강의 돌이라는 건 복음입니다. 호돈 에이렌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노이스 아우토는 그들의 생각.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멸망의 생각이죠. 멸망의 생각. 이게 참 인간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도 타락한 이유에는 하나님보다는 그렇죠.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자들도 많이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한다. 이런 양식으로 족한데 족하지 못해. 나는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그 돈으로 남을 집 받고 살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 많아요. 돈이 엄청 많으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그 돈으로 그렇죠. 약자를 다 죽일 수도 있으니까. 돈으로 죽일 수 있죠. 무술의 고수를 막 큰 돈을 1억 줄 테니까 쟤 죽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양식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만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자들의 깊이 묵상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도리, 자기의 어떤 지멋대로 삶은 왜 파멸과 비참함이냐? 그렇게 되면 평강의 길을 모르는 거게 되느냐? 그럼 평강의 길이 뭐냐? 복음이라고 이제 또 쉽게 얘기를 했지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점 멸망으로 갑니다. 생각이 멸망으로 일단 생각이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데 지가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몰라요.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지가 옳은데 회개하겠어요? 지 보기에는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틀렸거든요. 말씀으로 비춰보면 저거 죄인데 자기가 모르니까 막 자기의 생각을 따라 타이스 호도이스 아우턴을 따라 막 하면 마지막에는 순트리마와 탈라이 포리아가 상태가 됩니다. 멸망과 비참한 상태가 오죠. 뭐 그것이 최종적인 종교 형태는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호돈 에이런의 이 평강의 도리를 추구하는 삶이 생명인데 몰라요 그거. 그래서 결국 점점점 그 삶은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그의 퓨누와 푸스케가 피폐해지고 그렇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가는 길이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돈을 많이 모으면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모아도 공허한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아는 게 있죠. 그게 없으면 모든 인간들은 한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허하니까 남하고 비교해요. 나는 1000억인데 저놈은 1조가 있네.
2조가 있네. 어허, 나보다 부자네. 그럼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죠. 이런 상층부는 그래서 애를 쓴다. 우리는 진짜 일용할 양식도 얻기 힘든데 저분들은 누가 더 많이 돈을 모으냐는 경쟁심을 가지고 그러면 악을 행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저놈보다 나는 돈이 적네. 엄청 많은데 저놈은 10조를 갖고 있네. 나는 자산 5조밖에 없네. 이렇게 까부는 거죠. 다 멸망으로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강이지 알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우쿠 에스틴 퍼버스 데우. 우쿠 에스틴 아니다. 퍼버스 데우. 퍼버스가 이제 두려움. 이제 데우 하나님 데우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쿠 에스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페난티 톤 오달몬 아우토.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 눈앞에. 그러니까 이 18절을 해석하면 신학적으로 눈에 뵈는 게 없다. 돈 뺏기는 이런 식이 정말 비참한 것 같아요. 지금 인생들이 고대 사회보다 별로 나올 게 없어요. 고대 사회는 그래도 하나님 없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고상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립투사들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죠. 정말 멋있네요. 생명을 걸고 자국의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헤맸던 그 독립투사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정말 각오해야 되는데 죽을 각오를 멋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돈밖에 안 남아가지고 돈에만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짠한 것 같아요. 더 천박하잖아요. 독립투사보다 돈만 밝히는 돈벌레는 더 천박한 삶 아닌가요? 인간으로서 쪽팔리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밝히는 소망이죠. 복음에서 사는 것은 가장 고상한 삶입니다. 복음을 모르니 복음에서 살지 않죠. 복음 모르는 게 문제죠. 많은 신자들 대화를 나누면 진짜 복음 몰라요. 복음을 키보드 치면 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무식한 인간도 많은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크 에스틴 프로버스 데오 아페난티 돈 옵달몬 아우트.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대리문답을 살피고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은 6장이 있어요. 6장을 보면 웨스민스터 신앙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해놨는데 교리적 정의를 한번 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관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어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공의의 영광인데요. 다스릴 목적으로 그들을 이 범죄를 허용했다. 신적 작정의 글입니다. 이 신비죠. 이렇게 격려하시는 그 깊으신 뜻이다. 굉장히 신비한 교리인데요. 어쨌든 간에 통과.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영어로 본의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갖고 있던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끊어졌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거죠. 오염된 거죠. 3번 그들은 인류의 뿌린 고로 아담과 하와죠.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이 전가되었다. 이것은 이제 뭔지. 저로 인해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서 고통의 생명법을 출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죄가 전가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통과. 인류가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격하며 무능해졌고 악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전적 타락거리가 나와요.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악에 대해서는 기울어져요. 악을 행하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선을 행하기 싫어하죠. 원래 부패성이다. 여기서 본인들이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여기서 이제 6번에 나오네요. 중생한 신자들. 제가 먼저 얘기해요. 중생한 신자들은 뭐가 다른가? 중생한 신자들은 원죄는 사라집니다. 칭의로 인해서. 근데 자범죄는 남아있어요. 자범죄는. 제가 많이 쓰는 비유는
어떤 굉장히 멋지고 부유한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고 고아인 어떤 아이를 데려다가 바로 입양시켰어요. 입양하는 곳에 가서 데려오고 또 다 신고하고 국가기관에. 그래서 아들이 됐어요. 그럼 주민등록상에 그 거지 아이는 그 굉장히 멋진 또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그 아버지, 부유한 아버지 집에, 그 부잣집의 예법이나 또 어떤, 뭐, 나름 뭐, 풍습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알까요? 모르죠. 들어오는 첫날 옷은 꼬지꼬지하고, 고하고 또 더럽게 막 주워먹고 살았으면 다 옷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또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가정, 가풍이 좋은 정말 멋진 훌륭한 가문이라면 그 가문의 어떤 그런 전통이라는 걸 배우겠죠. 그 비유예요. 우리가 칭의가 되면 바로 영화에 이르러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멋지게 살 수 있는 자로 준비해가는 과정이 성화죠. 멋지게 산다는 것은 영생인데 하늘나라 가는 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중생한 이후에 신자들에게서 원죄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씻어주기 때문에. 그러나 저음죄는 있어요. 근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아시죠? 세족식 보면은 세족식 딱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니까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아니 이래야지 너하고 나하고 관계 형성된다. 맞는 거다 이게. 아 몸둘 바를 못하고 이제 씻겼어요.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묘한 생각한 거죠. 예수님 그러면 제 온몸도 씻어주세요. 이왕 씻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은 이미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짓습니다. 칭임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자범죄 지어요. 자범죄여서 돌아다니니까 몸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딱 씻었고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자연 배경들은 다 그렇게 이렇게 좀 쓰레